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되어져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 작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 사람이 저지른 그 실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다시 재건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갑니다. 다니엘 9장에 오시면 다니엘의 중보적인 그런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그 첫해 원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 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역임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시대, 또 벨사살 왕의 시대, 또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이런 시대를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다니엘은 그 시대의 상황에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게 됩니다. 다니엘은 온몸으로 또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그 시대를 뛰어넘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시대적인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니엘이 지금 9장 1절에 오는 다리오 원년이 되면 언제냐면 포로가 된 지 온 세월이 6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정말 만성화되어지고 그 생활에 안주할 수도 있고 혹은 비관하거나 또 낙심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훨씬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청년 때의 그 열정, 그 순수함, 그리고 그의 온전한 뜻을 정한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알려주신 그 연수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말씀이라. 자, 하나님은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통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에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로 하신 그 말씀, 그 70년에 대해서 다시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 깨달음을 받으면서 다니엘이 취했던 것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1장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죠. 자, 오늘은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용서와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이 뜻을 정한다, 또 결심을 한다, 결단을 한다. 굉장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전환점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화되리라, 또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서 종살이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7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그 기간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는 영적인 종교적인 70년의 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파괴가 되어지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586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포로 귀환 자들에 의해서 재건이 되고 완공이 된 것이 516년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70년 영적인 종교적인 포로기였다. 왜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영적인 또 종교적인 포로기 7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인 포로는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느냐면 1차 포로로 잡혀가던 해가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던 해와 같은데요. 그것이 BC 605년이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자로 돌아올 때가 538년입니다. 여기까지를 정치적인 포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죠. 그 해방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하고 해방을 주시냐? 약속이라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오. 그렇게 말해요. 언약이 돼요. 언약. 성경에서 신구약에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예언과 성취이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이기도 하죠. 오실이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서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게 되는데요. 그 죄가 어떤 죄냐니까 바로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말을 하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또 주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또 있습니다. 뒤에 가시면 10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또 11절에도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그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법도를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되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과 모든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아멘이라고 응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멘이 살아가면서 점점점 아멘이 아닌 노멘이 되어지는 그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왜냐?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25장 에레미야서 25장 1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내가 그 땅을 향해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한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에 대해서 다니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말이죠.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며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의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면서 황폐한 성소를 주의 얼굴빛으로 비춰달라 그러죠. 황폐한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보이는 성전의 회복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에 있는 성전에 대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는 다니엘에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23절에 보시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일어났던가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로 결심한 때부터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뜻을 정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그 소원에 대해서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미 응답은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런 70년에 대해서 아까 정치적인 포로기한 또 영적인 포로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대요. 이런 이래가 뭔가요? 자, 이래는 70을 얘기하죠. 70. 그리고 이래라는 것은 7일을 얘기하죠. 숫자적으로 말을 하면 490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490년의 기간이 무엇을 말을 할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이 왜 왔는가 더듬어서 가면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 가면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땅이 강제로 휴경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주어지고 난 뒤에 안식년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안식년을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년을 70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의 해석은 뭐냐? 70이라는 숫자의 완전수 7을 한 번 더 거듭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기간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성경적으로 보면 둘 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70년에 대한 완전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의 고난의 기간에 대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때, 다니엘서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때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아니함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안식년을 지켜라.
땅을 휴경해라. 그 말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땅에 휴경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보다는 땅 차원의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지 않았으므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의 성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 신앙을 보는 것과 같이 70년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70번이죠. 70번. 그래서 490년이 되는데 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안식년은 뭔가요? 안식년은 땅을 휴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종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땅의 욕심, 땅의 지체적인 그런 삶의 차원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 올려드린다는 의미는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육신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육신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세상의 탐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절제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불의함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70일에가 기한을 정하셨고 그 기한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줄에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 자, 이 숫자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인 70년 숫자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다니엘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70이라는 일회가 끝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이 말, 하나님의 때가 꽉 찼을 때, 완전하게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하면 메시아 예수를 등장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전을 또 혹은 성막을 왜 세웠을까요?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거예요. 중건해라. 중건이라는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성전이 바로 세워졌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세워지는 것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안에 그 주님을 예비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 물론 본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 황폐화된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우리 안의 내면의 말씀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됨이 선포되어지면 떠나셨던 그분이 다시 우리 안으로 오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